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4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서 109면 누가복음 10장 말씀 1절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함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있을진저 고라스나 하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제시를 받는 자는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이날 주가 주안에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70인을 파송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이제 확장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70명의 사람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사역의 세부 지침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에게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훈련을 하실까? 믿음의 훈련을 단단히 시키는 거지요.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신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 전도. 우리는 생존 참 중요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넘어서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에 끝없이 있는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환경에 매여서 더 좋은 집,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가정으로 자꾸 옮겨 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70명의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면서 사역의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다 보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을 이야기하지요.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가게 되거든 그 동네를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고향으로 갈 때 또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땅 그리고 성전을 출입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모습들, 거룩한 곳에 부정한 땅의 먼지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지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땅이다. 그래서 그 동네에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한 동네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무죄함도 선언하는 거지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사람을 보내셨지만 그것을 거부했으니까 당해야 되는 죄값을 거부한 사람들 스스로 치루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가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 책임,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을, 그래서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이 강팍한 그들의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정작 내 가족, 내 친척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이 많이 아픈 거지요. 내 기도가 부족한 것 때문인가? 내가 삶의 본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 막 자책도 하게 되어지고 막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하신 것은 저들의 핏값을 복음 전하는 나에게서 찾지 않고 그들 탓으로, 가족 친척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으면 나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탓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증거를 보여주셨던 세 동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많은 이적과 증거를 보여줬던 동네인데 그에 비해서 영접하지 아니한, 심지어 마지막 심판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소돔, 이 소돔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사명을 완수하고 아주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사탄의 패배를 가지고 온 거지요.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제자들을 낙담시키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무엇도 이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패배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은 점진적으로 패배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지요. 이 기쁨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이 전도 사명의 결과 가지고 기뻐했다가 낙심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기에 기쁨의 초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초점을 성공했다, 잘됐다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구원, 이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 곧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지요.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세상 가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어지지 않는 그곳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구별되어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삶의 자리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 절대적인 주권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지요. 제자들의 건의와 보호는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감사의 근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임받은 예수님, 그리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시고, 죄로 인해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는 눈이 복되도다. 보는 눈. 구약시대의 이대한 인물은 모두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사건을 경험하기를 고대했지요. 제자들이 보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사건들, 제자들이 보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왕래하는 길, 예루살렘과 여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비를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언제나 강도들이 좀 많았던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도 벗겨지고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 레위인 각각 그것을 차례대로 지나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리고든지 또는 자기 거주지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근데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것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자신은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아무리 잘 안다라고 할지라도 타인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율법을 많이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타인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무엇이냐 스스로 되물어보게 하는 거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결국 이렇게 죽어가야지 되는 것인가?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쳐 가는데, 근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런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는 것, 불쌍히 여김.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에게 가까이 갔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옷에 피가 묻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대표적인 응급치료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전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기도 한 거지요. 삶의 현장에서 기름 포도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기름 포도주를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에서 사용하는 그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고 심지어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지불할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죽게 된 너희를 구해준 것은 제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루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 이 비유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궁금해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연결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선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도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자.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선을 베풀자. 그저 지식 많이 아는 사람, 성경 내용 많이 아는 사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자매의 행동과 태도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접대 준비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동생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되는가 할 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집중해야지 된다.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접대 준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가 틀리고,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옳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만 듣기에 모였다라고 한다면 식사 준비는 누가 해야지 됩니까? 식사 준비. 우리 교회에도 뭐 곳곳에 많은 봉사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섬김이 필요한 봉사가 분명 필요하고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 섬기는 것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중요한 거지요.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고 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은혜와 평안이 있는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동생 마리아가 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그게 못마땅한 거지요. 그래서 이 동생의 태도에 화가 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르는 거지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불평, 불만이 되어지고 불평, 불만이 내 안에 있는 은혜와 평안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은혜가 주어져 있고 평안함이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화도 나고 염려도 되고 근심이 되고 내게 주어진 은혜와 평안을 빼앗긴다는 거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데 이 마리아에게 염려, 평안,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분주하지 않았고 염려와 근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은혜와 평안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또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를 할지라도 은혜와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염려 근심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여기에 초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나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은혜와 평강이 존재하는데 바쁜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은혜와 평강을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 평안이 불평 불만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뺏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육신의 일, 영적인 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말자. 오늘 70명이 둘씩 짝을 지어져서 전도의 사명을 갖고 또 전도의 능력도 경험하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다. 여기에 기쁨의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누가 내 이웃이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염려, 근심 내려놓자. 염려, 근심이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와 평강도 소멸시키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주어진 은혜 평강 소멸되어지지 않도록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더 나아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감사,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염려,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 사탄이 굴복하는 역사,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우선순위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가서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받은 감격, 기쁨이 가득 차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사실,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역할, 사명이 우리 삶 속에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역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염려, 걱정, 불평 다 내려놓고 복음에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오늘 임직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임직자로서 사명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영호 서울신대 교수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강사님에게도 또 우리 임직자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있는 수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